산행 수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 싶어요. 일단 질문 있으면 하시죠. 산행 수련에 대해서. 산행을 하면서 호흡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것하고 그냥 이렇게 일반 호흡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산을 걷는 것보다는 이제 보폭의 일정한 리듬을 탁 걸으면 호흡과 이제 보폭이 그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아, 이렇게 하면 축지법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탁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걷는 폭과 숨이 일치를 탁 하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기수명이 아주 일정한 리듬을 가집니다. 그럴 때 내가 걷는 흐름의 템포가 그냥 몸의 지침이 아니라 일정한 선을 타고 그래요. 그럴 때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충격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수행하는 사람들은 산행할 때, 걸을 때 항상 자기의 숨을 관해서 걸음걸이 보폭행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보폭의 행위나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산행할 때 보면 단지 이제 산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막 산을 타기 시작하면은 뒤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딘 이유는 왜 되냐 하면은 그 산에 맞지 않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딘 거예요. 이럴 때는 그 산에 맞추어서 슬로우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산에 맞기 시작하면은 내가 어떠한 보폭과 산행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느냐 하면 산행하고 산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산을 딱 타기 시작하면은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러분 지하같이 높아가지고 왜 내가 여기 일하려고 왔는가. 그 칸에서도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산과 싸우는 산행입니다. 산과 싸우는 산행은 산은 아무런 걸림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도 아닌데 단지 싸우는 거는 자기 관념과 아상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목표는 정상을 가야 돼요. 내 몸은 어찌합니까? 힘들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 가는 몸한테 자기가 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산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서 산이 가끔가다 굿웃음을 많이 짓는다. 그래서 산과 싸우지 마시고 아주 부드러운 산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폭적인 흐름에 이렇게 자기를 맞추면 훨씬 쉬워지는 산행을 합니다. 일단은 다 병행해 보시오. 그러면 나에게 맞는 호흡이 있어요. 일정하게 명문이다 뭐다 지칭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걷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은 이 산행을 할 때는 장심 호흡이 아니라 용천 호흡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용천은 의식을 발바닥에 탁 둡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걸음이 서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용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아요. 의식을 발바닥에 탁 두고 산행을 하면서 호흡을 맞추면 걸음걸이가 훨씬 빨라집니다. 근데 훨씬 덜 뛰어요. 실제로. 그런과 동시에 호흡 리듬이 일정한 선을 타버리면 그 리듬이 계속 이어져요. 황영조가 여러분들이 마라톤이 총 몇 킬로인지 알죠? 41.195km입니다. 그거를 2시간 6분대에 주파하면은요, 지금 그걸 100m로 자르면은 여러분들이 100m를 몇 초에 뛰어야 되는지 알아요? 18초 안에 뛰어야 돼요. 그래야 2시간 6분이 나와요. 이게 41.195km를요, 이게 100m로 쫙 나눠놓고요, 달리기 시작하면요, 달리기를 100m를 몇 초에 주파해야 되냐면, 한 구간, 이게 100m를 뭐, 400 몇 개를 막 나눠놓으면, 4천 몇 개를 나눠놨잖아요. 그죠? 4km, 40km. 그리 되면 그거를요, 18초 동안을 계속 그 톤으로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100m 몇 초 뛰어요? 학교 다닐 때. 35초. 여사님 달리기 잘하는. 예? 23초에. 여사님은? 10몇 초 한 10. 20초 안에
여사님은? 여사님께서는? 24년에 들었어요. 예? 24년에 들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저는 달리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13초 때 뜁니다. 그러다 조금 더 기분 좋으면 12초도 가고. 아주 그랬는데, 장거리를 붙어보니까, 네 바퀴 도는데 못 뛰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100m를 지금 이게 41.19km를 18초 동안 계속 뛰어가지고 그 정도 간다 하면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심장이 그걸 견딘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뛰어도 우리가 그냥 뭐 한 200m를 뛰어도 숨이 이래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리듬을, 일정한 리듬을 탄다는 거예요. 그 리듬이 심폐의 기능과 혈액순환과 그 다음에 몸의 기능이 같이 일치가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산행을 할 때 발바닥 용천에 두고 그러한 흐름을 가지면 황용조가 그렇게 뛰는 것처럼 결국 그러한 느낌의 그림으로 걸어버리면 그렇게 뛰지 않으면서 훨씬 가벼운 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처음부터 또 내일 당장 또 실험해 본대. 확산 올라가 보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될 것 같으면 아니 됩니다. 호흡과 내 몸이 익어야 돼요. 그거를 연습을 한 100일 정도만 하면은요. 진짜 그런 거리를 아주 산행을 못한다 한 사람도 훨씬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산행 수련을 이제 강의를 들어가면요.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왜 이제 역대의 우리 선조들이라든가 수련했던 사람들이 산에 가서 수련을 하지 바다에 가서 수련했다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산은 하나의 에너지 창고인과 동시에 덕목을 가지고 있는 산행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산의 덕목과 산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배우는 산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은 싸우는 산행, 또 산을 정복하는 산행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산행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고요. 집에 등산화가 없는 사람이 없고 등산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등산복과 등산화를 보면요.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갈 만한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산행하는 건 보면 학산, 앞산, 가다 뭐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전부 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산과 싸우는 산행을 하기 때문에 지속성을 못 가지는 겁니다. 산과 싸우는 거는 산은 절대로 우리한테 싸움을 주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바로 자신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등산용품 사러 갈 때 뭘 사요? 전부 다 편하고 좋은 걸 사요. 좋은 걸 사는데 다 무슨 말 하면 사는지 압니까? 에휴, 뭐 한 벌 사면 평생 입을 끼인데 이렇게 하면서 뭐 50만원, 60만원 주고 사지만은 진짜 50만원, 60만원 주고 산 만큼 산을 알고 있느냐 하면은 없어요. 전부 다 가다가 있잖아요. 묵자 산행이에요. 조금 올라가다가 야야야 맞다. 한잔 묵고는 내려와가지고 산행 갔다 올 때까지 파전 하나 구워가지고 막걸리 한 도백 묵고 앉아가 때려가지고 그리 온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진짜로 한다고. 홍씨가 에베레스트를 14자봉을 등정했습니다. 그건 아주 업적으로서는 큰 업적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아상의 산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는 그 산을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타면서 사람들이 한 해에 몇 명 죽는 줄 모르죠. 최소한 300~400명이 죽습니다. 그 산행에서.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산하고 싸우는 바로 싸우는 아상의 산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산과 어우러지고 산의 덕목을 알고 산행을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설사 이 300m밖에 안 되는 합산을 타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진짜 산의 기품을 알 수 있고 산의 어떠한 이로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산행 자체의 흐름에서 산행 수련으로 전환해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산에 오를 때 사오는 산에는 산을 욕하지 마세요. 내가 탁 타다가 힘들면 내 몸이 아직까지 이 산을 탈 만한 몸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켜서 어찌합니까? 그 산을 충분히 탈 수 있는 체력을 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가면 더럽게 높네, 또 능선이가, 또 정상이 아니다. 이하면서 산을 타면 결국은 자기의 어떤 불만적인 것, 아상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산행 자체는 이 네 가지의 덕목을 알고 산행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가장 자체가 산행을 할 때 겸손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낮춤을 뜻해요. 지금 낮춤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워가지고는 절대로 산행이 안 됩니다. 산은 항상 중용과 공평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등과 공평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요. 평등은 이 공기가 여러분들한테 코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이것이 평등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는 누가 더 많이 주고 덜 주고 없어요. 똑같은 흐름이에요. 근데 공평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면은 뭐 우리 보현 선생님께서는 아주 많은 일을 했고요. 우리 뭐 지혜 씨는 조금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평이라는 것은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적게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공평이라고 해요. 근데 전부 다 평등과 공평을 사람들이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공평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산행을 딱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잘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숨이 차서 올라가질 못해요. 이게 공평이라고 하네요. 하면 이 사람은 산을 진짜 잘 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산행을 못 가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산을 타지 못할 노력을 안 했다, 탈 만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평의 흐름을 충분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평과 흐름을 어쩌니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그 산행과 함께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화합입니다. 화합. 산은요, 서로가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있잖아요. 어느 선에서 산을 쫙 타다 보면 서로가 돕고 있다는 걸 알아요. 산은 절대로 서로가 돕지를 않으면요, 살아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짐승들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랬을 때는 전부 다 지각기 지 모양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어울림과 동시에 있잖아요. 하나의 화합, 서로를 도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산에 가다 보면 힘들고 아플 때 서로를 잡아주고 땡겨주는 이치이지. 여기 신호등 건너는데 누가 신호등 바뀌었습니다. 가시죠 같이. 익한 사람 봤어요. 신호등에 지나간다니까요. 자기 딴 데 보고 있다. 이거 다 뛰어간다. 근데 산행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산행 자체에서 화합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산행에서 수용적인 의미를 또 알아야 돼요. 수용이라는 것은 산에는 만물이 사는데 거기에서 밀어내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함께 해요. 자기 스스로가 떠나든가 자기 스스로가 멀어질 뿐이지 산은 누가 밀어내고 밀어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수용적인 포용적인 흐름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 흐름에서 모든 걸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책을 가지고 타는데 만약에 형박이하고 저하고 지리산을 간다 하면은 지리산이 어찌하겠어요? 대통령이라고 받아주고 나는 선도수련 사범이라고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거 없어요. 똑같이 주어지되 똑같이 수용합니다. 근데 힘들면 그 산은 못 가는 거고요. 내가 가면 청소부든 누구든 간에 다 그리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가림이 없어요. 뭐 청소부든 니든 거지든 가리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을 받아준다. 수용, 품어준다는 게 이게 산이라. 그래도 마지막에 덕목은 바로 이제 이것에 대한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자신의 덕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담을 수 있는 이제 자신만의 덕을 가지는 하나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질 때 이제 산행수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힘들면 때려치우고 산이나 들어가지. 산요. 3개월도 안 돼서 피 나와요. 못 삽니다. 내가 말하는 이 세 가지의 덕을 깊이 있게 이해한 다음에 산행수련에 들어가게 되면 산에서 우러지는 깨침과 깨달음이 얼마나 깊게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근데 뭐 무조건 산에만 가면 좋아진다, 건강 좋아진다면 건강은 좋아집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달라지는 거 봤어요? 아이라카요. 진짜 산행수련은, 그냥 산행과 산행수련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산행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지나쳐 오는 거고요. 산행수련은 바로 산과 하나 되어서 근본을 표득하고 이치하는, 얻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범이 산행수련을 할 때에 이 세 가지의 덕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깊게 있고 느끼고 난 다음에 산행수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행수련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는 거죠. 맹목적으로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좋은 곳을 찾아서 앉아서 해야 되냐면 그것은 아니됩니다. 아시겠죠? 산에는 모든 수용된 흐름이 다 있어요. 사기도 있고 탁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음기도 있고 양기도 있고 그 다음에 기맥이 혼탁한 데도 있고 맑은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내가 그러한 덕목에서 구별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련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수련을 하는데, 산행수련을 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는 이제 소나무가 많은 장소가 좋아요. 그리고 고목이 있는 장소가 좋고요. 그 다음에 육산, 흑산이 흙이 있는 데가 좋아요. 바위보다는. 그래야 온화함과 따뜻함을 또 수용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절에 보면은 진짜 막 암벽에 막 깎아지는 듯이 한 곳에 절을 지어가지고 막 스님이 살고 있어요. 이야, 저 스님 도력이 대단하다 하고 어떻게 저기에 지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이 아집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강직하고요. 그 바위처럼 단단하면서 있잖아요. 확고하면서도 힘이 있으면서도 강함이 있는 반면에 부드러움과 이해와 수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절경에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저 장소 신선이 오겠다 하지만 신선은 그런데 안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선도 그러한 깎아지는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절에 살아보십시오. 뭐 오래 살 것 같아요. 순간 들어오는 봄은 좋은데요. 거기에서 기강함이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들을 때 아상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을 세웠다는 자체가 아주 도력이 높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열망, 쉽게 말하면 아직과 아상에 대한 그 세우고자 하는 열망의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깊이보다는 아주 힘을 가진 수행, 경직된 수행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고성이 나고요. 진짜 깊이 있는 스승이 또 승려가 스님이 난 자리는 경치가 없어요. 하면서 그냥 기운이 싹 감돌면서 따뜻한 자리, 그 자리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절이라든가 이 깎아지는 듯한 그러한 절경을 보고 감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바위라든가 이런 데 가서 수련한다 하시고 앉아서 수련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해로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흑산이 돼 소나무가 많고 고목이 많은 곳을 택해서 수련해라. 그 다음에 완전한 명선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명선 자체에서 완전히 탁 앉아서 수련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아시겠죠? 명선을 살짝 비켜야 돼요. 명선도 뭐냐면 길이거든요. 기맥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근데 그 지나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수련한다 하면은
내 기운이 그 지나가는 쉽게 왕래가 많은 자리에서 수행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차문 열고 수련하니까 어때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막 시끄러워 수련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기맥이 완판 쉽게 말하면 완전하게 지나가는 자리에 거기서 수련하면 얘 기운이 파장을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기맥이 옅어져요. 그래서 능선에서 비켜서 그 물줄기 하나가 이렇게 감도는데 거기에서 선택하는 게 좋아요. 어디처럼? 우리 선정원처럼. 한 능선이 내려와서 이렇게 감싸는데 빠르기가 아니고 온화하게 흐르는 곳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밭을 피해야 돼요. 대나무 밭이 많으면은 이 하나의 거기는 습한 기운이 많은과 동시에 냉한 기운이 많아요. 그리 되면 또 잡벌레라든가 또 모기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대밭을 피해야 합니다.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 생기는 게 촌에 가면 다 뒤안에 보면 대부분 다 대밭인데 그 해로운 걸 왜 대밭 밑에다가 집을 지었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집을 짓고 나서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시겠죠? 원래 자생하는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대밭에는 음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촌에는 들어가면 전부 다 대밭이 있는 것은 대나무를 캐와서 대나무를 심은 거예요. 왜 심었냐면 산사태라든가 또 기타 이게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올 때에 흘러내리지 않아요. 일본에서 대나무가 그렇게 많이 보급된 이유가요. 지진에도 끄떡이 없는 것이 대밭입니다. 아시겠죠? 대는 서로 을과 매어서 있잖아요. 하나의 땅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촌에 전부 다 뒤안에 가면은 전부 다 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대나무 밭이 형성되었지만 자생적으로 생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깊은 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자생적으로 생성된 대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밭은 대나무가 아주 살기 좋은 하나의 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에는 반드시 좋지 않다. 피해야 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바위 위에서 수련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바위 위에서 수련을 해버리면 이 기운의 어떤 동함 때문에 뭐 진동이나 기타 일이 되면은 내 몸 자체에 대한 어떤 다침도 있고요. 또 바위 자체가 하나의 냉함이기 때문에 내 몸의 온도의 체온을 뺏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 몸의 한기라든가 기타 뭐 수련적인 흐름들이 많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산행의 높이는요, 산행 수련의 높이는 5분 능선이 제일 좋습니다. 한 4분 능선에서 5분 능선. 그런 다음에 상단전 수련이나 기타 이런 수련 들어갈 때는 한 7부에서 8부 능선까지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해인사, 그 다음에 뭐 동화사, 기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가 3부 능선에서 5부 능선 사이에 그 절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보면 우리는 암작하잖아요. 암자는 그거보다도 훨씬 위에 있어요. 이럴 때에는 상단전 수련에서 본격적인 흐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암자 자체가 바로 한 8부 능선이나 한 7부 능선 사이에 이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지 뭐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는 상단전이나 뭐 이런 수련을 할 때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산행수련에서 이제 뭐 깊게 오래 머물게 되면 물도 주위에 물이 또 얼마만큼 좋은가 그거를 다 선택해서 산행 수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산행 수련이 선택이 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련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가 딱 앉아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수련해 보면은 그 산에 있는 기운 흐름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를 탁 감싸는 기운이 있고 밀리는 기운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첫 느낌에. 이게 내가 지금 봤을 때 내가 이 장소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련을 탁 들어가는데 내가 그 속에 푹 안기는 감이 들 때는 거기에는 내가 어떠한 깊이로 들어가더라도 기운과 부닥침이 없는데 내가 그 자리를 탁 들어갔는데 뭔가 모르게 기운이 밀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그 자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떠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내 근기와 내 자체가 하나의 일치, 선맥을, 이렇게 명맥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떠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해버리면 대부분 내 몸 자체에서 뭐 냉기라든가 기타 음습 아니면 뭐 빙이라든가 사기 이런 흐름에 의해서 상당한 힘듦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참고로 알아놔야 될 게 뭐냐면 산을 등지고 처음에는 수련해야 합니다. 산을 안고 수련하게 되면은 그 안음의 산은 대부분 다가 이제 상단전이나 기타 염원의 흐름을 가질 때 나타나는데 우리는 본성 수행적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산을 등지고 수련하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무속인이라든가 기타 이제 뭐 산에서 신을 받기 위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찌합니까? 전부 다 산을 안고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산을 안고 두드리고 그리고 또 뭐 촛불을 켜거나 뭐 할 때 항상 산을 안고 수련해요. 그럴 때 신내림, 음기가 아주 강하게 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음기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음양의 조화를 받기 위함인데 그럴 때는 산을 등지고 수련해서 들어가면은 아주 크고 깊은 하나의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행수련들은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산 지명을 보면 전부 다가 신선을 지칭하는 산 지명들이에요. 삼봉우리도 그렇고요. 뭐 비선대, 뭐 신선봉, 뭐 아니면 삼신봉, 또 아니면은 뭡니까 천왕봉, 뭐 기타 이런 거는 불교 용어인 것 같지만 원래에는 우리 자체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명맥의 산 지명들입니다. 이 지명들에서 있잖아요. 우리 신선들이 얼마만큼 많은 산속에서 수행을 했는가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설악산에 엔데서 빼어난 절경에서 수련을 하고 뭐 이리 하다가 득도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신선 났다 합니다. 신선. 그래서 그 신선 난 자리에 신선의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목마다 또 동네마다 이름들이 붙는 것은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또 동네가 가지고 있는 근기에 맞게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에 있는 모든 흐름들이 보면은 이 전부 다 신선을 지칭한다는 것은 신선이 그만큼 많이 낮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꼭 뭐 신선적만 보지 않더라도요. 석가와 예수만 우리가 대표적인 성인 이 두 분을 보더라도 있잖아요. 어떠한 경전에 또 어떠한 성경에 예수가 바다에서 수련했다는 소리, 예수가 어디 뭐 이 석가가 뭐 바다에서 수련했다는 소리 나와요? 아니라 이렇게 석가는 광야, 그러니까 초원이 그렇게 펼쳐진 광야, 산 속에 있는 광야의 흐름이고요. 석가도 보리수나무 아래라는 것은 산 속에 있는 보리수나무 아래. 여기에서 이제 득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석가모니와 예수가 득도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내가 말하는 세 가지 산의 덕목을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석가가 전부 다 얘기할 때 뭐예요? 인의 자비 보시 사랑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겸손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하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기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안 되면 겸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수용은 사랑을 해야 수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수용 자체가 사랑을 밑자리에 까는 거라니까요. 저 사람을 진짜 내가 수용한다 할 때 사랑이라는 근본이 밑자리에 깔렸기 때문에 수용이 된다니까요. 화합이란 게 뭐겠어요? 함의 화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믿음이라는 근본이 깔려졌기 때문에 화합을 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석가와 예수가 얘기한 뭐 쉽게 말하면 석가 얘기하는 건 이러한 경전들 다 얘기한 걸요 산에 가면요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 뭐 도둑질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 하는 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산에서 일거일적으로 다 찾고 느낄 수 있는 흐름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보고 못 넣는다는 거예요. 왜? 경전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가 얘기한 것은 아까 말하는 산의 등목을 기준으로 한 깨침과 깨달음에 대한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은 또 뭐와 함께 하느냐 하면은요, 바로 하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산이 솟은 것은요, 남자의 성기가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솟음이 결국은 하늘에 대한 근본을 받아들임이라 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산에서 이 전기의 솟아남이 이 하늘에서 나오는 근본의 에너지가요, 결국은 그 산의 매개 줄기를 따라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우리가 이게 가지고 있는 지구 안에 있는 은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의 맥에 의해서요, 전부 다 물이 돌고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의 하나의 이치의 흐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산에 대한 근본 이치적인 것을 자꾸 받아야 해요. 그리고 수행자나 또 진짜 건강, 또 진짜 근본에 대한 깊이적인 흐름을 공부하고자 한다면요, 산행을 꾸준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삶과 늘 함께하는 흐름을 가야 해요. 또 산은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억수로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산행을요, 한번 극도로 한번 하고 나온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내 몸에 뗏물, 탁한 물이 빠진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산에서 풍겨오는 시야의 넓음, 또 바람 불어오는 이런 모든 근본들이 얼마나 나를 정화시키고 기분 좋게 감정과 마음을 정화시키는지 모르는 일이라 하여, 이 도시 안에서는 전부 다가 화가 화로서 자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시 안에서 살 것이 아니라 산과 함께 어우러지는 수행, 또 산과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자꾸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저 위에 보면 산우라는 도호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첫째 문구가 나는 산은 나의 벗이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산이 벗이라는 것은 벗이 뭐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야, 이게 깨닫는 거 아니야, 이거? 친구는 어때? 그래, 누구보다도. 나보다. 친구는요, 난 질환지교를 꿈꾸며, 아니다. 그 맞죠? 아, 뭐요? 질환지교를 꿈꾸며가 아니고, 질환지교 하는 거. 유한진이가 쓴 질환지교. 예, 김치 국물을 먹다가 흘렸는데, 그냥 그걸 뭐 지적하지 않는 친구 뭐 만나러 가는데, 용량이 딸려. 뭐 어때요? 그냥 들었던 거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쓰리바를 신고 걸어가더라도 맞아주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치 국물을 흘렸는데 이거를 뭐 싫어하지 않고 받아주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산을 친구로 다 만들어버리면 대화도 가능하고요. 진짜 하나의 근본과 하나가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주위 사람들은요, 여러분 남편 억수로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내 남편만큼 나를 신뢰하고 내가 믿는 놈이란다. 믿는 사람 어떡하죠? 마음 바뀌면 한순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부는 들어놓고 또, 그래, 내 아들, 저 새끼 저거 진짜 내 속으로 나가지고 내 거 저거 하고 저거 하지만요. 근데 순간순간 섭섭하기가 짝이 없다 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라 카요. 부모 맨날 내보고 막, 니 나보다 수사고 많세요. 그럼 때리고 얘기하고. 그렇다 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딱 제안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항상 옆에 두시오. 사람을 두지 말고요. 사람은 늘 그런 거고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찻잔이나 이런 그림이나 아니면 이거나 거기에는 내 마음을 담으시오. 혼신을 마음에 담아놓고 있잖아요. 늘 그거와 교감을 하세요. 그리하면요, 내가 늘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가 대상에 사람에게 줘요. 이 사람에게 탁 줘놓고, 난 저 사람만 있으면 마음 행복하다. 저 사람만 있으면 좋다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살인을 한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주위에 내가 수박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변하지가 않아요. 한결같이 늘 그러함을 유지하거든. 그리고 나의 숨결 소리가 있고, 나는 지금도 지리산을 타면요, 우리 스승과 같이 숨 쉬면서 힘들어서 숨소리가 들리고, 우리 스승과 앉아서 있잖아요. 구름을 보면서 얘기했던 소리가요, 그 자리에 딱 앉으면요, 그 구름의 얘기가 들리고, 또 내가 걸어가다가 그 스승하고 같이 우물을 마셨을 때 그 우물에 가면요, 그 우물을 마시는 그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만큼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감사해 하고 기쁘게 하는지 아나요? 지금 여러분도요, 현재의 아이를 생각하지만 현재의 아이가 나를 기쁘게 하잖아요. 누가 기쁘게 하냐면 과거 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나를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놈 참 나한테 어쨌는데 그래서 기뻐하는 거지, 그래서 이놈을 좋아하는 거지. 근데 과거 속에 있잖아요, 미운 게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면 이놈이 제일 밑딱하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늘 함께하되 변하지 않는 것을 늘 심고 그대로 간직해야 돼요. 근데 살아있으면서 진짜로 변하지 않는 것은 난 산이라 생각해요. 저는 우리 스승이 돌아갔지만 돌아가시도 산은 가보면 그때 그 모습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산만큼 나는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은 내한테 다른 말을 한다 하니 똑같이 얘기 안 하고요. 근데 산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때 신혼여행을 나는 산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스승이 또 신혼여행을 산으로 갔으면 한다고 바라는 마음을 가졌고요. 그런데 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근데 제가 산행을 하면서 신혼여행을 해준 사람들은 두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나이가 한 40을 넘어서 50줄에 들어갔지만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 양반들이 그 산행을 하면요, 그 신혼처럼 느꼈던 그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이제 이게 백무동에서 올라오면 하동바위가 있고, 하동바위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세미안에 그 세미에서 이렇게 눈 따라서 장투목 와서 다시 장투목에서 세습을 해서 그 변사골로 내려오는 신호 코스라면, 그때 뭐 지네들끼리 뭘 했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근데 뽀뽀했던 자리, 그 다음에 뭐 같이 합궁을 했던 자리, 이런 자리들이 쭉 있는데요, 그게 오면은 그대로 나열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부를 자기네들이 되게 싸우거나 극도로 막 그런 긴장된 마음이 되면 그 산행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면 다 풀린다. 그래서 이것만큼 정화시켜주는 흐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가 이제 뭐 산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타다 보면 산행 수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이게 뭐예요? 교훈 삼아서 산행하는데 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산행 수련하다가 큰 느낌, 큰 생각, 또 큰 마음을 느꼈다면 꼭 사부님한테 의논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수행의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면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 때에서 내가 지금 칼을 하나 들었는데 요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액자가 하나 들었는데 저거를 착 그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게 쫙 끄여지는 기분. 또 크레용을 잡았는데 벽지 새 아파트 이사 갔는데 막 하얀데 내가 선을 쫙 끌 때 이 아름다움이, 이 기분 좋음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그림이 지금 몇 천만짜리 그림인데 거기에다 칼로 꽂고요. 크레용을 줄로 쫙 꺼놨대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봤을 때는 저거 참 내 새끼가 튀기도 먹어 저거 우짜긴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 입장에 봤을 때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수행이 똑같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탁 앉았는데 기맥이 들어왔어요. 쫙 돌았어요. 이 짜릿한 거요. 이 기분과 이 느끼지 못한 스릴을 느꼈는데 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봤을 때는 내가 그릴 때 벽에 아무런 거 없는데 그렸는데 엄마는 봤을 때는 막 회초리를 들고 막 누구 말 맞다나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막 시기를 살롱 하면서 쫓아다니는데 아가 입장에 봤을 때는 와카요 왜? 아 좀 그리먹으면 어떻노 이거죠 자기 생각할 때는.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고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는 것은 다른데 이렇게 도화지나 이런데 큰 종이를 펴놓고 여기다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아이가 벽에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리는 거나 이렇게 그리는 거에 그 기분은 같이 느낄 수 있는 건데 그 지적에서 더 그리고 싶어 한다니까요. 내일 되면 또 그린다 카요 거기다가요. 그 야단을 맞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벽의 지저분함 때문에 집안 전체가 우울해진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하나하나가요. 맞아요. 근데 왜냐면 내가 지금 어른이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나이 40, 50, 60 다 돼갔는데 뭐 내가 어른인데 근데 수행을 해보이. 내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감미롭고 기분 좋고 이렇게 환희적인 게 없는 건데 사부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카니. 왜 하냐 이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아니라 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눈 뜨고 살고 몸이 내라고 살아온 60과 50일 뿐이지 영적인 세계나 기운적인 교감 상태는 전부 다가 5살, 6살 상태의 아이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째요? 아이가 어긋나지 않고 바르게 잘 크는 방법은 어찌합니까? 엄마가 일러주는 대로요. 열심히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요, 사춘기를 통해서 성이 탁 되면은요, 그때 엄마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엄마가 젖을 물리면요, 젖을 충분히 먹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엄마, 이 젖 안 먹는다. 모유 안 된다. 유기농도 유기농. 배지는 이런 거 안 된다. 배지는 먹으면 아토피 생긴다. 아니다. 엄마, 바나나 우유 있던데. 그것도, 익혀가지고는, 아이, 전문이 보면 우리 사람이 젖을 애를 5살, 6살 때까지 먹였는데요. 처음에 이게 제가 갔다 보니까는 병원에서 우유를 물려요. 애가 우유 먹다가 젖을 물리니까 젖을 안 먹어요. 근데 있잖아요. 확실히 이게 우리 애들이 좀 튼놈 뭐야. 젖을 먹다가 우유를 안 먹으려고 해요. 이게 유기농을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데 걔네들 있어요. 진짜 우리 애들은 뭐, 제가 가진 건 우리 건강밖에 없습니다. 진짜 감기하면 안 해요. 내놔도 뭐 웬만한 애들하고 같이 눈 오는 날 있잖아요. 뒹굴고 놀고 옷이 다 젖고 놀아도 집에 오더라도 뭐 그 다음날 되면 발딱 일나서 가는데 다른 애들은 막 집에 주위 아파트 놀아던 애들은 막 불붙고 열나고 막 퍼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라고. 이게 나는 모유에 대한 힘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하여튼 우리 엄마들이 해주는 그 힘이 아니겠나 싶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도 수행도 매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산행수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행한다는 사람들 있죠. 담배노 비왔다 이카면요 전부 다 산에 가서 합니다. 안 할 것 같죠.
시간 되고 때가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수련한다카, 이렇게. 근데 이때 이제 산에 대한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산행 수련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그 수행을 한두 시간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생해야 될 흐름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서 일어났던 일, 이것들을 얘기해 줘야 돼요. 나는 우리 집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래, 이게 수행이구나, 안다니까. 우리 집 아이가 초등학교 때 아니면 뭐 유치원 다닐 때 갔다 오면 엄마 앞에만 앉으면 내 앞에만 앉으면 재성이가 우째가지고 내 머리 땡겼는데 땡겨가지고 우째가 울었대 엄마 이거 어쩌놓고 미주알 고주알 있잖아요. 다 엄마한테 얘기해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엄마는 들어서 또 얘기해주거든요. 그는 누가 잘못되는데 네가 좀 잘못한 것 같다고 노래라. 아니 그리 안 키웠어요? 그리 키웠잖아요. 그때 뭐예요? 엄마와 교감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엄마의 신뢰를 해요. 엄마와 신뢰를 할 때 있잖아요. 그 아이는 더 바르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